2017년 한 해가 지나고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안전자리에서 1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또 하십시다. 네, 대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사람의 숫자를 말할 때는 남자만 그 숫자를 셌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를 말할 때 성경 말씀은 60만 명이라고 증거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기록한 60만 명의 인구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할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세워서 60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구성원이 최소한 4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숫자는 200만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대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래서 7년의 대풍년 이후에 그 기분에 취해서 흥청망청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위기에서 이 애굽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7년의 대풍년이 이어졌다고 봅시다. 그때 만약 요셉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10중 8구는 년부년 이어지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풍년으로 얻은 그 양식을 가지고 모두 허비해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이어지는 7년의 흉년을 겪으면서 처음 1, 2년은 버텼겠지만 나머지는 모든 국민들이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좋은 대로 이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애굽은 그 위기를 모면했고 그 과정에서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입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말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와 같더라고요. 물론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애굽을 다스리던 왕조가 바뀌기는 합니다. 그렇게 애굽을 구원한 그 요셉의 가족들이 아무리 왕조가 바뀌었다지만 그 나라의 노예가 되어 산다면 말 다 했죠. 야곱의 후손들, 즉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탁월하게 생식력이 왕성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가 이 애굽 왕조에 만만치 않은 위협으로 자리 잡게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통치자인 이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그때 그런 위협 속에서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출애굽할 당시의 정황을 볼 때에 이스라엘에서 남자의 성비는 당연히 여자에 비해서 현격하게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현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60만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엄청난 인구를 내포하고 있는 수치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진짜 전체 숫자가 60만 뿐이라고 합시다. 이 60만 명이 한꺼번에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만의 인구 이동도 그 당시 전 인류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는 거창한 행사였습니다. 제주도 전체 인구가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그 시대는 지금처럼 세계의 인구가 수십억 대에 이르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감안한다 해도 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진짜 사실은 그보다 더했죠. 민수기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숫자를 세었다는 얘기죠. 민수기라는 성경 자체가 말 그대로 백성 민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수입니다. 영어로는 이 민수기를 numbers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백성의 숫자를 세었던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수를 했다는 말인데, 그랬을 때에 모든 진영의 군인, 누굽니까? 계수한 대상이 군인입니다. 남녀노소 노인과 아이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군인, 즉 싸움에 나가서 참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분명 성경 말씀은 그때 누구만 세웠다 그럽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센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가 300만이 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한 나라의 모든 인구가 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종을 잡을 수 없는 무질서한 행전이 이어지다가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근 1년을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속에 있는 성막을 짓는 식양대로 성막을 제조하게 되죠. 성막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파별로 진영을 꾸려서 규모 있게 이제는 진을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수경을 하고 진행할 때 역시 그 진영을 따라서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뒤 설교 중에 이스라엘의 남단 미츠페 라모네를 갔다 온 이야기를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은 부엘세바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중에 사람이 살았던 곳으로 치자면 최북단은 단이고 최남단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검색해 보시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용어가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로 비추어 보자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 남쪽 최남단 사람이 살았던 그 부엘세바에서도 1시간 반을 차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마치 미국의 애리조나 사막을 가는 듯한 그런 황량한 길 가운데 나 있는 그 도로를 따라 내려갑니다. 이 미츠페 라몬이라는 곳은 그 부엘세바에서 한 서너 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수백 킬로 떨어진 최남단 국경 도시인 에일랏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건설할 때에 그 노동자들이 부엘세바와 최남단 국경인 에일랏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지점에 숙소를 마련하고 도로 공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도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미츠페 라몬에서는 급격하게 이 절벽과 같은 경사가 밑으로 꺾여지면서 그 앞은 정말로 황량한 황무지가 이어집니다. 그때 그 감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그 광야는, 그 황무지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누구든 그곳을 바라보면 과연 저 끝에 약속 땅이 있다? 나는 못 믿겠다. 제가 그랬죠. 저 같으면 하나님이 가라 해도 안 갔을 거라고. 예, 그런 땅입니다. 그런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막을 3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합니다. 그들의 이동은 그 사실로도 현실과 맞지 않는 허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동했다, 그 거짓말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주장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처럼 캠핑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니 국제구호단체가 여기저기 텐트를 쳐놓고 식수를 공급하고 비상식량을 주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막연하고 아득하고 막막하다는 이런 말들이 줄줄이 입에서 새어나올 정도로 그 상황이 그들 앞에 닥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구에 가깝고 허상에 가까운 이 행렬을 하나님은
매 순간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의 인구의 의식주 자체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의 이 기록들은 도무지 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으로 들리십니까? 놀라운 것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가장 오래된 양복 중에 12년 된 것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부임 기념으로 제 아내가 사준 것인데, 영락교회 2006년에 부임했으니까 벌써 12년째죠. 근데 아직 쌩쌩합니다. 하지만 이 정장은 주일에만 입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 제주에 내려온 이후로는 전혀 입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1년 52주 중에 이게 두껍거든요. 1월에 부임했으니까. 여름에는 아예 못 입고 또 다른 옷을 입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어림잡아서 1년에 한 20회 정도 입었다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10년 해봐야 겨우 몇 번을 입었겠습니까? 200번? 여기 와서 안 입었으니까 한 100번 정도 입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쌩쌩합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상황이 틀립니다. 아무리 길게 입어도 10년입니다. 철에 맞게 거의 매일 입던 옷은 1년 중 3개월을 그렇게 입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면 소매가 헤어지고 여기저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옷이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벌의 옷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무슨 특수 소재로 만들어서 마모가 전혀 안 되는 소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더더욱 그 시대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다가 그 사막에 목화를 심어서, 아니면 거기서 누에고치를 쳐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대마, 아마, 말을 심어서요? 중간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옷을 지어서 입겠습니까? 명백한 기적이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제가 즐겨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아내는 제발 버리라고 사정사정하는 신발인데 12년을 꼬박 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제 신발이 아니고 제 분신과도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일에는 정장을 잘 안 입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정장 구두를 신을 일이 자연 없지요. 그래서 주일 혹은 신방 때나 행사 때 정장을 입을 때 외에는 꼭 그 신발을 신습니다. 처음 구입할 때 정말 튼튼해 보였습니다. 요거는 딱 10년은 신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 틀어지고 아내는 버리라고 늘 종용할 정도로 신발이 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탈출해서 그 길을 갈 때 그들이 신발이 어떤 모양이었겠습니까? 형편없습니다. 어디 신발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40년 동안 신었다.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40년이나 신발을 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40년이면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성년이 되는 두 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월입니다. 신발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옷과 신발이 이 정도인데 그 세월 동안 다른 것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그 모든 상황이 모두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기적 같은 삶이 너희의 일상이었는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는 하나님의 탄식이 섞인 책망입니다. 왜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 일상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감사도 은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 행하며 그들의 길을 밝히고 태양을 가려주는 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진 주변에 가득히 널려있는 만나들, 왜 그것은 그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내가 지금 눈을 뜨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잠든 그 밤 사이 하나님이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구를 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인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당연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없을 것이다 혹은 제한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지없이 분노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호흡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되게 서운해합니다. 여러분의 호흡기관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주인인 나는 정작 그 호흡기관들의 수고와 열심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 혹은 위독하여 생명이 경각간에 달했을 때 그때 겨우 생각할 뿐.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유격장 갔을 때 가스실에서 그때 한번 생각할까요? 인생을 살면서 나의 호흡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내 호흡기관이 열심히 움직여 줌으로 내가 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소화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은 뉴스에 나올 만한 분이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화기관은 음식이 들어오는 그 즉시 움직입니다.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거치는 동안 모든 기관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다양한 분비물들이 솟아나옵니다. 쉬지 않고 들어오는 음식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호흡하고 소화해야 한다면 저같이 게으른 사람은 벌써 죽었거나 아니면 심각한 중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감은 어디 가고 없고 태평하게 그저 아무렇게나 바깥 출입을 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 삶의 기적을 체험한 모세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요, 아무리 염치가 미제라도 그렇죠. 우리 어린 분들 잘 모르죠, 무슨 말인지. 아주 뻔뻔스러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는 염치가 미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바닥에서 고기를 원하는 이 인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들입니까? 백성들이 진중에서 생각 없이 떠드는 말인즉 내가 왕년에 애굽에서 고기를 좀 뜯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뭘 어쩌라는 겁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죠. 지금 굶지 않고 사는 것도 얼마나 큰일인데 자신들이 먹고 굶어 죽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 광야에서 끼니 거리지 않고 안식일에는 일 못해서 못 먹을까봐 주말에는 이틀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세심하신 은혜. 어디 그걸 가지고 집에서 솥에 넣어 삶기를 합니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볶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3분 요리도 컵에 물 붓고 3분은 기다려야죠. 하다못해 냉동식품도 마이크로 오븐에 넣고 몇 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아니, 일일이 성분표 확인해 가면서 트랜스 지방이 있는지 없는지, 나트륨 함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니면 100g당 칼로리는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는 완전 식품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는 백성들, 받은 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속상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처음 고기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나 5일이나 10일, 20일 동안 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한 달 내내 먹게 할 것이다. 참 감사하고 성은이 만극할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이것 먹고 싶다 저것 먹고 싶다 생떼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은성이가 입맛을 다시고 있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들어 쓰는 말이 있죠. 그래, 배가 터지도록 실컷 쳐먹어라.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먹어라. 혹은 질릴 때까지 먹어라. 그렇게 질리도록 먹고 나서 억지로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닥칠 때 자신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토록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던 그 죄를 철저하게 후회하게 하실 작정이십니다. 그때 그 불평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진 한마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는 이 인구에게 고기를 먹이려면 소떼와 양떼,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도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모세는 정확한 팩트를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거든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이 팩트를 바라보는 그 진실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팔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팔의 권능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감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팔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팔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이제 걷기 시작한 애가 말을 배우면서 천하장사를 보고 야, 너 나랑 같이 팔 실험 한번 해보자. 네 팔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말 같이 하니까 이상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시험하는 삶이 습관이 되었기에 모세와 같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은행에 돈 많이 넣어 놓으셨습니까? 생각만 해도 든든하십니까? 미안하지만 그거 여러분 돈 아닙니다.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계좌에 숫자가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은행 컴퓨터 해킹 당해가지고 전산자료 다 날아가면 끝입니다. 뭐 예금보호법, 예금자보호법, 금융 내 통장에 찍힌 금액 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그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에 허망한 만큼 그 재물 역시 내게 허망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둘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어제 2017년을 보내면서 그리고 오늘 이제 2018년을 맞으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에게서 비워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팔을 의심하며 내가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결코 지난 한 해도 짧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팔이 있어서 저희는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있어서 저희는 실족하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제 삶에 부족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내면은 더없이 풍성했습니다. 여호와의 그 팔이 짧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프지 않았고 강건했습니다. 제 삶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그 팔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의 팔은 언제나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팔은 저를 일으켜 주셨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즉시 그 짧지 않은 팔로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의 발자국 속에 드리워진 그 하나님의 팔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 팔은 곧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 늘 기적처럼 겪고 있는 모든 일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 될 것이며 그 기적으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도 기대하십시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신발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양식을 책임지신 분입니다. 300인분 아닙니다. 30만인분 아닙니다. 3000인분 아닙니다. 300만 인분의 고기를 그들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짧지 않은 여호와의 팔은 바로 우리를 안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실존입니다. 이 팔이 2018년 여러분의 인생을 뜨시는 여러분의 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결코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팔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풍족했으며 넉넉했고 감사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이끄시는 여호와의 팔로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여호와의 결코 짧지 않으신 그 팔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